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09번째 시간입니다. 채우기 위해 비우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비유들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 너희 소유를 팔아라 그런 말이 나오고 또 보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말들이 똑같이 사용된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이며 또 하나는 진주장사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비유를 잘 이해하면 오늘 말씀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밭에 있던 보화가 나오죠. 보화를 찾아낸 농부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값진 진주가 뭐예요? 지극히 값진 진주가 뭐예요? 보화. 그래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진주 장사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이런 비유 외에도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소유를 다 팔고 소유를 다 팔면 보화가 올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거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 청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영생에 이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내 소유를 다 팔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보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오늘 말씀에서도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보화를 사라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성경이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지극히 값진 진주, 또 거기서 하늘의 보화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소유를 다 파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사라고 하는가?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 보화가 너무나도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비로소 그걸 살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설명할 수 있죠.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그런 논리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내 소유를 다 팔면 그걸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 소유를 다 팔면 지극히 값진 진주나 보화나 이런 걸 살 수 있느냐. 잘 사시는 분들이야 팔면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탈탈 털어봐야 살 수가 없습니다. 사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소유를 판다는 것이 단순히 소유를 팔아서 그 값으로 보화를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비운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와 말씀에서 소유를 다 팔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비워내야
하늘의 보화를 거기에 채울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는 곧 하늘의 보화와 땅의 보화는 같이 있을 수 없다. 하늘의 소유와 땅의 소유는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소유를 팔라는 것은 돈 주고 돈을 받고 그걸 팔아가지고 판 돈으로 이걸 사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유를 비우라는 의미예요. 비우라는 의미. 자, 성경이 말하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걸 찾아가 볼게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9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가진 의가 뭐래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도 바울이 전에는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갖고 있던 게 뭔데요? 이전에 유익하던 게 뭐예요? 율법의 의, 자기 행위, 그걸 굳이 해로 여기고 심지어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모든 게 뭐냐면 율법에 의해요. 인간의 행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뭘 잃어버리고 뭘 해로 여기고 무엇을 배설물로 여겼냐 하면 율법에서 난 의를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 겁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못되게 살고 막 엉망진창으로 죄 짓고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죄를 다 버렸다. 이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났더니 그게 다 이거 아니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편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막 살진 않았지만 편하게 살기 시작했다고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난 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서로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거기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은 사람의 의를 비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람의 의로 그 자리를 채워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또한 소유를 판다는 것을 소유를 비워낸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는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값을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값없이. 반드시 값없이 받아야 돼요. 공짜로 받았으니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값없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라는 것은 이건 모순이죠. 공짜라며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소유를 팔라고 하신 것은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네 소유를 뭐 하라는 소리예요? 이거 비워내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 중에 반드시 하나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거저받은 성도는 그때부터 사람의 의를 비워나가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구원파와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서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복음과 구원파의 교리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원파의 교리는 간단합니다. 회개는 한 번이면 족하고, 그리고 한 번으로 예수를 믿으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게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뭐 복잡하게 설명하자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개혁주의 성화론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살면 안 되고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게 개혁주의 성화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화론은 굉장히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성화론의 약점, 개혁주의 성화론의 약점이 뭐예요? 도대체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 성화론의 최고 약점입니다. 대답을 못합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맨날 공격당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뒤돌아서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구원파 교리와 성경과의 차이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었죠? 그 다음에는 내 의를 비워나가는 과정, 예수로만 딱 채워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굳이 성화를 따지자면 그게 성화인 것이죠. 자, 그래서 성도는 믿은 후에 비워냄이라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자기의 비우기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라는 것은 율법에서 난 사람의 의를 비우라는 것이며, 사람의 의를 비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 주인밖에 못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옛날에는 아내가 이제 뭐 첩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밖에 사랑 못 해요. 난 다 사랑해. 거짓말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 뭐냐면 율법에서 난 의예요. 여러분들 집에 재산 많은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그 돈을 막 사랑하고 이런 단순하게 그런 돈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보물로 쌓아놓은 사람의 의가 재물입니다. 그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인데, 그 재물이 있는 자는 내 힘으로 의에 이르렀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공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뭔가를 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구약의 이야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그 전쟁의 이야기 보면 전리품과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전리품은 어떻게 갖는 거예요? 전리품은 전쟁에 공이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공을 세우면 많은 그 공을 세울수록 그 사람에게 많은 전리품을 나눠주고, 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주고, 심지어 그 전쟁에서 전쟁 제대로 안 하고 도망치고 이러면 그걸 하죠. 그래서 농공행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말 아닙니까? 공을 논하여 상을 나누어 준다는 게 이제 농공행상이죠. 자, 그런데요, 이 전리품과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 전투죠. 여리고성 전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리품도 갖지 못하게 하십니다. 불타는 건 다 불태우고 불타지 않는 건 여호와의 곳간에 다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은 뭐예요? 전리품을 하나님이 다 갖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전쟁은 누가 전쟁의 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라고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다 불태우고 해야 돼, 안 하면 다 죽일 거야,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전리품을 훔쳤죠. 아간이. 왜 훔쳤어요? 전리품을 훔쳤다는 건 나도 전쟁에서 뭔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할 때 그 살짝 뒤로 빠지시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고? 너네가 한번 해봐. 이길 수 있나? 그래서 제일 작은 성 아이성 하나 이길 수 없는 자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아간 죽이고 다시 나가서 이기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리품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리품을 도둑질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시키는 대로 안 했다,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신 전쟁인데 마치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며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이성 전투를 치르게 하셔서 거기서 한번 지게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전리품과 관련된 또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이 다윗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과 관계된 그런 말씀이 한번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가 다니다가 블레셋에 한번 가게 됩니다. 블레셋에 아기스 그 왕 밑에 한번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병사들 600명이었거든요. 그 병사들이 이제 전쟁을 하러 갑니다. 자, 그런데 이 가족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처자식들. 그 처자식들은 집에 남겨놓고, 그 한 대 남겨놓고 전쟁을 하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에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잡아간 거예요. 처자식들을 다 잡아갑니다. 근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방금 돌아왔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그래도 가자 그러고 갑니다. 600명 데리고 막 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도 체력이 많이 딸리더만 40 넘어가니까 체력이 딸리더만.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가는데 200명이 도저히 피곤해서 도저히 못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명을 제쳐두고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처자식들 다 찾고 재산 찾고 그 사람들의 그 전리품까지 다 획득해서 돌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리품은 저 사람들한테는 처자식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우리만 갖자. 왜요? 우리만 전쟁에 참여했거든. 에? 우리만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우리만 갖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이야기예요. 23절 말씀 보시면, 자,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입니다. 처자식을 데리고 갔는데 그들을 보호한 게 누구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전쟁의 공을 내게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를 했든지 참여를 안 했든지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눠 갖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좋은 것 이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고 이 전리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우리는 전쟁의 공이 전쟁에 참여했든지 참여하지 않았든지 전쟁의 공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분량을, 참여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분량을 나눠 갖자.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기술이 뒤처진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기술이 뒤처진 나라고 힘이 약한 나라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되게 크고 강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다 하면 이건 100%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공은 하나님께 있으니 누가
자기 잘났다고 전리품 독식하지 말고 뭐 하자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나눠 갖자. 이렇게 율례와 규례를 만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과 아까 전에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재물이 뭘까요? 재물에 해당되는 거. 공이죠. 내 공. 내 공. 내 공로가 재물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과 여리고성 전쟁이 하나님의 이기게 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이겼다는 말을 못하고, 그죠? 내가 잘해서 이겼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겼다고 하는 말을 못하게 되죠. 그 상태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귀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긴다는 그 말이에요. 사람의 공로와 하나님의 공로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겁니다. 둘 다 챙기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서 둘 중에 하나는 경히 여김을 받게 되는데,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본성상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크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공로를 가진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공로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얼마나 사기치기 좋아요. 헌금 다 집 팔고 땅 팔고 헌금 탁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탁 갖다 바치면 저 하늘에 계좌가 개설이 돼가지고 거기에 막 찍힌다고. 그 이자는 안 붙나?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헌금 안 하고 그러진 마세요. 감사한데 뭐 하고 싶은 마음까지 참지 마세요. 자, 어쨌든 그래서 버려야 하는 재물은 자기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이기게 하신 전쟁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전리품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거나 그것을 나눠 가질 경우에는 전쟁에 참여 여부와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눠 갖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께 공이 있음을 아는 자들의 논리인 것이죠. 그러나 전쟁의 승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리품을 각자의 공로를 따라 차등으로 가지려고 하게 되죠. 그런 겁니다. 전리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은 그렇게 자기에게 공로가 있다 하는 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양아치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다. 그런데 그 불량배들이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그 말을 한 자들이 불량배라는 소리입니다. 이 불량배라는 단어가 좀 속되게 표현하면 양아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그 양아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자꾸만 내가 뭘 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내가 뭘 의롭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경건하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건 하나님 앞에서건 하나님,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진짜 제일 기도 많이 하고 제일 신실한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이게 양아치라고요. 여러분들 그 양아치 성도 되지 마세요. 제가 직장 생활을 뭐 해본 적은 없지만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혐오스러워하는 일이 그 자기 부하가 한 일을 이 상사가 가로채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양아치죠, 뭐. 근데 우리가 그걸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양아치 성도는 자기 행위로 의에 이른 것 마냥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며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육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하고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들을 영에 속한 자라 합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사람들 다 지어내요. 육에 속한 자는 뭐냐면 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다는, 그게 육에 속한 자입니다. 영에 속한 자는 난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고백하는 게 영에 속한 자고 영의 사람이고 그런 겁니다. 가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도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팔라고 하신 소유가 뭐예요? 그 24절과 27절에 나오는 사람이 염려함으로 저장한 양식과 염려함으로 지은 옷, 그거예요. 그 소유. 다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걸 팔아서 구제하라고 합니다. 단순히 돈 받고 팔아라 혹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라가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팔고 구제하여 만들라고 하신 게 뭐예요? 빈 배낭입니다. 빈 배낭. 이 전대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등산 갈 때 매는 이런 가방이 아니라 전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다 팔아서 빈 전대를 만들어. 그러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보화야. 왜냐하면 그렇게 비우면 하나님의 의로 채우실 거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이 전대를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이 염려함으로 많은 양식을 저장하지만 그것으로는 산자가 될 수 없고 염려함으로 옷을 지어 입지만 그것으로는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으니 그걸 다 일단 비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과 부끄러움을 가릴 옷을 너에게 주실 거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주실 줄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비워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사람을 살게 하는 양식은 하나님이 먹이시며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은 하나님이 지어 입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염려함으로 저장한 양식과 염려함으로 지은 옷을 비워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저장한 양식과 옷을 팔아 구제하여 빈 배낭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비우는 거기 때문에 그 빈 배낭이 너에게 보아라 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게 제가 옛날에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에서 성미를 받아 먹었어요. 참 재밌는 게 성미는 온 성도들 집에 쌀이 이렇게 섞이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웃긴 게요. 따로 이렇게 받으면 쌀벌레가 안 끼는데 섞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쌀벌레가 많이 생기나 몰라요. 쌀벌레, 쌀라방 막 이런 거 막. 그럼 이거 막 어떻게 해가지고 집에 이상하게 버금이가 막 기어다녀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성미 있는 데서 막 나왔더래. 뭐든지 섞이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보물은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먹는 일도 없습니다. 왜요? 왜 도둑도 가까이 하지 않고 좀 먹는 일도 없어요? 그건 빈 배낭이니까. 그 빈 배낭에 도둑이 왜 와요? 조미벌레가 왜 와요? 빈 건데. 하나님이 채우실 빈 건데. 그걸 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22절 말씀, 12장 22절 말씀부터 오늘 말씀까지 염려와 하나님 나라와 보물에 대한 이야기까지가 쭉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걸 그냥 잘라 읽고 끊어 읽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의, 사람의 의, 인간의 행위이며 그것은 버려야 하며 비워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의 삶에 간단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 열심으로 행한 일들의 실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권사라서 집사라서 교회 오래 다녀서 혹은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남들에게 내가 이만큼 신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비로소.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의가 비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건 아니었네 이렇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짜를 하게 됩니다. 진짜 기도를 하게 되고 진짜 봉사를 하게 되고 진짜 섬김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 진짜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 그냥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고 매일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그냥 봉사하게 됩니다.
그냥 한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자랑으로 쌓이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대로 그냥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하는 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하는 거. 세 번째로 내 하는 모든 일들의 근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전에는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건 뭐예요? 거래죠, 거래. 거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죽을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냥 꾸준히 하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증명하고 있고요. 뭘 보면 아느냐? 그 전도 열심히들 하시더만요. 네? 제가 우리 교회 올해 목표는 50명입니다. 그러니까 채우세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먹어 가면서도 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 그래도 눈치 없다 소리 들어도 가서 하는 거예요. 누가 말려요, 그걸.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하는 건데. 그리고 은혜가 근본이 된 성도들은 그것을 했다고 자기를 내세우거나 하지 않는 자들을 함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높여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온전한 찬송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며 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공로를 더해가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고 그 공로를 비워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빈 배낭을 가진 자들이 하늘의 보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하고 높이고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렇게 또 성찬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만 구원에 이릅니다. 내 공로는 비워가야 되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우리의 보물은 우리의 보화는 하늘의 보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예수가 정말로 더 버려야 될 거치는 돌로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늘의 보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하늘의 보화로 여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